성전 문지기만 되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열어주시고 주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이 열기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온 것만 해도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밤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들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제 눈물 골짜기 다 지나갔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쓸 때도 눈물 골짜기 지나가야 돼.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고는 베풀 수 없어. 누구에게 고민을 베푼다 할지라도 고민하면서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나 또 실패하는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전부 다 눈물 골짜기에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탄하고 좋을 거라 그러죠. 아니요. 눈물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 우리는 어려움 받는 사람만 나는 지금 눈물 골짜기에 지나간다 그러죠. 아니요. 복 받은 사람도 눈물 골짜기에 있어.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할 때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때 불렀을까? 봉사라고 불러요. 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때에 봉사를 해요. 또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내가 선물을 주면 다른 사람은 그냥 거저받죠.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이 선물로 주는 거.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봉사를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선물 받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손 잡아준 것도 어때요? 내가 아침에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손 내미는 것이 받은 사람에게는 손 잡은 사람의 선물이에요. 위로받아.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은혜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 대가를 지불하고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것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또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내 욕심이 생겨.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좀 달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 사는 것이 자신이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남에게 필요한 존재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이웃이 보이는 사람. 자, 여기 나왔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르죠. 그럼 아직 그 사람은 은혜 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주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닿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늘에 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은 내 이웃을 보여준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잘하고 열리고 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때 그때 우리 안에 신앙이 쑥쑥 자라.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어져. 여러분 마음속에 돕고 싶거나 섬기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요. 시온의 대로는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 여기 보면 시온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다 그러죠. 예루살렘 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성전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 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찬양하죠.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마음이 하늘에 닿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해야만 찬양하다가 그 사람이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 교회 생활이요. 마음에서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딱 닿고 와서 오면 강단에서 주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 은혜 받았는데 이웃이 보지 않고 내가 보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이웃이 보여야 돼. 자, 이웃이 보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따라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아직도 이웃이 안 보인다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안 채워진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이 안 채워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채워야 돼. 어떻게 해요? 이웃을 보이도록, 이웃이 내 눈에 보이도록, 이웃이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이웃이 보여.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더 어려운 것이 보여. 이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달아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줘.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내가 계속 서미영 집사님 혹시 아신 분 있죠? 모르면 통과. 이분이 병원에 간단 말을 들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와. 그래서 문자를 보낸다는 건 못 보내고 문자를 보낸다는 건 못 보이고 계속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11시가 되는데 그분한테 전화 온 거 있죠. 한 번도 전화도 오지 않은 그분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기쁜 것은 집사님이 전화를 받는 것이 기쁜 일이다. 그리고 기도해 줬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내 마음에 내가 못했다면 그분이 오게 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 내가 막 간절함이 생길 때 어떤 행동이 안 됐을 때는요, 그분을 나에게 보내버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저는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한강에서 했는데 제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오변예돔이었어요. 여러분, 오변예돔에 그 설교 그냥 흘려드렸죠? 오변예돔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살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사건이 생기니까는 다윗도 모든 사람들도 법궤 앞에서 안 살려고 법궤를 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렸을 때 오변예돔이 그래요, 나는 법궤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 이것 딱 하나. 법궤 앞에서 살려고 다 법궤가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시고 간 이유는 하나님, 나는 법궤 앞에서 살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무섭다고 놀랬다고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는 법궤 앞에서 살고 싶어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봅시다. 오벤져도면 그 하나뿐이야. 그래서 법궤 앞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으십시오. 모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법궤를 주워서 막 모시고 가다 사건이 다 버려버려서 그 환경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벤제도 뭐 그 환경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환경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법궤 그 환경, 그 상황 그대로 나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서 살겠습니다. 싫다 좋다가 안 해. 그런데 그것밖에 한 거 없는데 그 집에 뭐가 와요? 하늘이 막 쏟아져 버리죠.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복은 그냥 와버려요. 우리가 복을 찾고 연구하고 오게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것만 하면 돼.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로 가다가 이거 만나. 그 다음에 보면 샘이 터진다 그랬죠. 다 이거요.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다 눈물 골짜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시원하게 데리고 있는 사람도 어려움 와요. 힘도 나요. 눈물 골짜기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 다 와. 똑똑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환경에서 누구든지 눈물 골짜기는 예의가 없어. 다 와. 자녀를 키우면서도 오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인간관계 하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눈물 골짜기가 와. 그런데 준비할 것이 있어. 마음에 시온에 들어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준비해야 돼. 내 자아를 내놓고 내 형편을 내놓고 내 논리를 내놓고 내 지식을 내놓고 내 이론을 내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쭉 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을 내가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을 막으면 안 돼.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이 나와. 성전을 사모해. 근데 환경은 어려워. 성전만 생각하면 시온성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힘을 얻어. 힘을 얻어요.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열려서 줘.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다윗도 눈물 골짜기에 있어서 그러나 그 마음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마음이 하늘에 달았어. 다니엘도 포로 생활하면서도 마음에 시온에 데가 열렸어요. 마음이 하늘에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런 왕들을 말 안 듣고 다니엘 편을 들어줬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풀무불에 있어도 다 죽었다 그러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돼. 이거 내 사건으로. 그냥 이야기구나 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실제로 내 사건이라고 마음에 확 들어와서 이 사건이 누구요? 내 사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야만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웃이 보여. 이웃이 보이면 뭐요? 빤하게 보기만 하고 어렵네 그런 거 아니요. 그 일이 내 일이요. 이게 말로 하지 말고 이웃은 주님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 눈물 골짜기. 다른 것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오벤여돔이 법궤를 싫어할 때 법궤 앞에서 살고 싶어서 모시고 갔고 그리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았다는 건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은 교회 앞에서 살겠다고 오십시오. 다시만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오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온 겁니다. 그럼 말씀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도 그대로 받아서 그 환경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새로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적용한다면 마음이 하늘에 닿고 예배를 해라는 거. 마음이 하늘에 닿고 사업을 해라는 거. 안 닿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맨날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 내 소리만 나. 채워지면 내 소리 안 나와요. 하나님 나오지. 코로나 어렵죠. 지금 4단계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문을 열었다 닫았다가 몇 번 했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목회자는 더 혼란스러워. 지금 몇 번째 2주만 한다 그러니까 또 연장 2주 했어. 이제 4주가 된 거예요. 또 앞으로 더 연장할 수도 있어. 준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2주면 앞으로 모이겠지 했는데 4주가 됐어. 이것이 세상이요. 그런데 이런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씨름해야 돼.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한 말씀이다. 이 작은 것 한 말씀이, 조그마한 것 한 말씀이, 감동도 미미하게 오는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크게 역사하면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나에게 플러링을 했어. 아이스크림 하나가 왔어. 그럼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자, 누가 나에게 도서비로 10만 원을 보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서 내가 받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오셨다고 환영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여야 돼. 그럼 또 역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럼 누가 다스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오셨다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또 이래. 우리가 하나님이 와셔도 사건 하나에 벗겨버려버린 것처럼 버려버려. 근데 오벤예돔처럼 말하면 하나 왔는데 은혜를 내가 찾아. 다 버릴 때 나는 그것을 은혜로 찾아. 내게 좀 은혜로 찾아. 그럼 모시고 들어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했습니다. 내 환경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는 싹 다스려버려. 자, 여기 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어려워. 사방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그때마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절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 딱딱 줘.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련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손이 와. 하나님이 다 역사해. 풀무불을 생각하세요. 사자고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준비는 마음에서 하늘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환경을 했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환경에서 돈을 얻고 환경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이것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 다닌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뭐든지 내 생활 속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해야 돼.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죠. 그들은 모험을 해서 5달란트 주니까 나가서 장사했죠. 모험을 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해. 주인은 어떻고 이떻고 그렇고 해.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나중에 빼앗겨버려.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모험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모험하는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이에요.
주일날 설교도 출애굽에 대해서 내가 할 거거든요. 영적인 출애굽은 어떤 것이냐. 복음으로 해야 돼. 안 한 것을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에요. 한 달 전에 했는 거 1년 전에 했던 그대로 하면 안 돼. 빨리 바꿔야 돼. 주일날 설교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부흥되고 엄청나게 부흥되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어. 근데 안디옥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거든요.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달라.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아무나 불러줘요? 아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러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처럼 살지 않고 그들은 감동받아서 순종히 하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예수 닮은 삶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따라 사는 사람. 다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의 당신은 내가 무너지려고 그러면 당신이 와서 위로를 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네? 내가 포기하려고 절망하려고 와서 당신 그리스도인이네? 그리고 넘어질 사람 세워주고 하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세워.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 주변 사람들이 욕한다고 할 필요 없어. 얘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 돈을 의식해. 환경을 의식해. 맨날 여러분의 집에서나 우리 집에서나 다 똑같아. 얘 사람을 의식해. 하나님 의식해야 돼.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 의식하지 마요. 하나님 의식해야 돼. 하나님은 돈도 주고 모든 거 하실 수 있어. 얘 사람을 의식하고 돈을 의식하고 그래요. 그걸 쫀쫀하게 살아요.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쩔쩔하지 말고 돈에 개쩔쩔하지 말고 환경에 포로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곳에 많은 샘이 터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자, 7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니까는 높였죠? 이제 또 왔어. 또 힘을 얻었어. 또 왔어. 이 말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힘을 얻었어.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을 얻었어. 또 무너지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을 얻었어.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각자 사는 거예요. 각기 나타나라.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법궤 앞에 나가서 사는 것처럼 시온성의 앞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잃는 사람은 시온성에 계신, 예루살렘에 계신, 교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서 삽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오지 않는다는 거.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주려고 복 주려고 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까지 봐야 돼. 아, 하나님이 나 복 주려고 하구나.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구나. 무릎 꿇으라 그러구나. 무릎 꿇으면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럼 하나님 채우겠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네 단계까지 봐야지 들어. 하나 보면, 한 수 보면 못 봐. 어려우면 어려움이고 못 살겠네, 그래. 결국 우리 신앙이 한 수로 보면 하나님 메시지 못 듣기 때문에 맨날 현실 보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그래. 네 수는 봐야 돼, 네 수. 세 수나 네 수. 아, 하나님이 복 주려고 기도시키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뭔가 하려고 날 내려놓구나.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워라구나. 할렐루야.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신앙생활 해. 그래야지 이웃이 보여. 이웃을 섬기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줘. 그 손이 봐야만 이웃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마음이 가. 그 손이 안 보이면 못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 결론. 은혜 받고는 이웃이 보여야 합니다. 자, 이 밤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이웃이 보인가 안 보인가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안 채워졌어. 내가 안 내려놨어. 누가 보인다고요? 이웃이 안 보인 것은 내가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누가 보여? 이웃이 보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웃이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에 이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시원한 대로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든지 실패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으면 이웃이 보입니다. 아버지요, 이웃이 안 보이면 이웃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